한 주간 피곤하셨죠?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고 실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있는데 그 시간에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욕도 먹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수고해 주셨고 또 어머님들은 주방에서 또 봉사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해 주시고 전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며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또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주셨는지요. 그 큰 사랑 마음속에 담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하는 가족들,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욱 이 자리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오늘 필요한 말씀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일일이 보듬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형제자매님들이 읽으시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찬양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성경 강연회로 들으셨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확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받고자 하는 마음도 간절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받고자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이번에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니까 이미 이 사실이 믿어지신 분들은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의 믿음이 확증되도록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4절부터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사람 편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여기 회개 그리고 복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먼저 회개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잘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회개 또는 복음인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된다 또는 회개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한 것을 교회에 가서 비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자세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회와 개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회라고 하는 것은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야 되겠죠? 그것을 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회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개는 한자로 고친다는 뜻입니다. 고칠 개자를 쓰는데 회는 뉘우친다는 말이고 개는 고친다는 말이죠. 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먼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는 회개를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릇 속에 두 가지의 내용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의 내용물이 일회적인 회개, 연속적인 회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또 회개와 함께 쓰이는 말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언제 아버지가 되죠? 교회를 나가면 아버지가 되나요?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 아버지가 되나요?
이 아버지가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생각해 봐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 아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요, 저한테 야단을 맞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지 마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백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예? 남의 자동차를 뭐 부서뜨렸다든지,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딱 보고 잡았어요. 이거 네가 그랬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용서돼요? 자백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라고 하는 이 말도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회개라는 말로만 나옵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달라요.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회적인 회개입니다.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죽기까지 한 번 하는 회개가 있는데, 이 회개를 누가 하냐? 죄인이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러면 죄인은 왜 회개를 해야 되냐? 목적이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바뀌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받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는 구한다, 원은 당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겨서 건진다, 당겨서 구조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속에 빠져 있을 때, 물속에 빠져 있을 때 얼만큼 건져내면 구원이 될까요? 여기 허리까지만 건져내면 구원이 될까요? 완전히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속이 아니라 육지에, 땅에 완전히 서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 때문입니다. 기도를 적게 해서도 아니고, 헌금을 안 내서도 아니고, 교회를 많이 안 나와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죄 때문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 결국에 죄가 처리되려면 죽어야 돼요.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무슨 죄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을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한 구원은 완전한 거죠. 다 이루었다,
다는 전체를 말하고 이루었다는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처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원죄, 자범죄를 용서했다. 자, 원죄, 자범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살면서 짓는 죄는 계속 용서받아야 된다. 이건 구원 아닙니다. 그건 반만 끄집어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믿음이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천국 가시겠어요? 부족해서요. 지옥 가시겠네요? 그 정도는 아니죠. 어디 갈 거예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어디 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어요. 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용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일회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으로 출생해서 삶 속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짐을 벗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꿈속에 봤던 것들을 글로 옮긴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과정을 잘 묘사를 했어요.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철로 역정이 전해진다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제 이 기독도라고 하는 주인공한테 와가지고요, 저기로 가라 그러죠. 성경 한 권 주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전도자가 성경을 줬는데 갑자기 짐이 생겼어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짐입니다. 죄의 짐이죠. 성경을 볼수록 죄의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도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죄의 짐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에 십자가 앞에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건데 누가 하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는데,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 몇 가지를 올려놔 봤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랬죠. 자, 그럼 이 회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죄 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에도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죄가 없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일회적인 회개는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해방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싫어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교회 가면 되고 믿으면 되고 그냥 열심히 나오면 됐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이것저것 얘기하냐.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집회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요. 그런데 그들 또한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왜 예수님은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막 복 받는다고 하고 하여튼 잘 믿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하고 천국 앞자리 갈 거라고 하고 이래야 좋은데 너 정말 믿냐? 확실하게 믿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해방,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피로 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일회적인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따라서 나올 때 마지막이 뭐였죠?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때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나오면서 어디를 통과하죠? 홍해를 통과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침례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다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에 나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분 찾아가가지고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되나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연속적인 회개는 누가 하냐? 의인이 하는 겁니다. 왜 의인이 연속적인 회개를 해야 되냐?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자녀가 되는데 이 관계는 없어지지 않아요. 어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드렸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한 번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변치 않지만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해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사이 좋으신가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요? 맨날 좋지는 않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자녀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필요한 게 자백입니다. 이걸 연속적인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이 지옥에서 건져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때까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연속적인 회개는 요한일서 1장에 자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삶의 개선이에요.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건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고,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갑자기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입양은 간단합니다. 돈 얼마 주고 서류에 도장 찍으면 금방 아버지가 돼요. 부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하나 우리 집으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첫날 밤 어디가 더 그리울까요? 어디가 더 친하겠어요? 야, 우리 집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첫날 밤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집의 아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왜요? 서류에다가 사인하고 도장 찍는 순간 아들 된 거예요. 아들 되는 건 쉽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아들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답게 사는 게 쉬우냐 그 얘기예요. 이 아이가 도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폭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 되는 순간 고쳐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럼 바뀌어요. 자, 3년이 됐어요. 우리 집이 익숙할까요? 고아원이 익숙할까요?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도 도벽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집에 와가지고도 폭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자,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징계를 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징계가 있어요. 아니, 나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왜?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 자녀는 훈계를 받고 매를 맞아야 바르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징계라고 하는 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이 회개할 때 썼던 시편 51편의 회개시입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 돌이키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어떻게 하죠? 구원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삶 속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의 사이가 불편해져요. 그런데 회복시켜 주세요. 무엇을? 구원의 즐거움을. 이게 자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한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을 때 이 회개는 개선을 말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돌이키라는 거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회적인 회개는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회적인 회개고 두 번째는 연속적인 회개인데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건 일회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예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셔야 돼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걸 알아가셔야 돼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20분 설교도 못 들어요. 20분 설교도 졸다가 듣다가 나가면서 미안하니까 은혜 많이 받았대요. 차라리 그냥 잘 쉬다 간다고 얘기하면 좋은데. 왜요? 여러분들 연속극 보면서 졸아요? 영화 보면서 졸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을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요. 병 들었든지 구원 아니든지. 밥 먹을 때 조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밥 먹을 때요, 잘 먹는 사람은 활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졸면 밥 먹을 때 주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일 못해요. 잘 먹고 그래야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복음을 믿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럼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는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게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위에 큰 땅덩어리가 있고 아래쪽에 작은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위에 큰 땅, 아래 작은 땅.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여기 큰 땅과 작은 땅을 연결하는 통로같이 생긴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상업이 발달된 도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고 그래서 죄가 많았던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이 코린시안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풍기문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죄가 너무 많은 도시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15장 1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처음 듣는 거예요? 다시 듣는 거예요? 찍으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읽으시면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독해가 돼야 돼요. 네? 사람이 독해야 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고 있던 믿음이 흔들려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거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잡아놓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 머리 좋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뭘 말하죠? 이게 400계주 같은 거 하면 바톤을 주고받잖아요.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해진다든가 무엇이 빠진다든가 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한 시대, 화려해진 시대, 심지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너무 무거운 질문인가요?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고 문화나 어떤 예술이 발전을 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정의 사회가 구현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해도 소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아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찍어가지고 배포합니다.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테러를 당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정통파 유대인들로부터 한 번은 택배가 왔어요. 뚜껑 여니까 폭탄입니다. 터져가지고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계속 신약 성경을 찍어서 배포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찍어서 유대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어요. 여기 보셔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가 있죠. 이방인들 중에서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러면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아 간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9장을 보죠. 로마서 9장 27절. 또한 이사야가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역사 끝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체질은 원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까지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가 6천만 명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 이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로마 시대 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치하 묘소에 재산도 버리고 자기의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치하 묘소에서 신앙 지킨다고.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봐봐요. 과연 성경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쟁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한 욕심 못 버리잖아요. 뭐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습니다. 마띠아를 다시 집어넣어서 12사도가 됐습니다. 그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믿고 망한 걸까요?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회되면 양화진에 가봐요.
외국인 순교자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가봐요. 거기에 가면 3대가 묻혀 있는 집도 있어요. 부부가 아니라 2대가 아니라 3대까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왜? 풍토병에 약하잖아요. 아내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3대가 묻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나한테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은 복음다워야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척할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120대의 채찍질을 당하고 군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마태복음 26장 읽어보셔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갑니다. 7번을 넘어졌다 그래요. 그 넘어진 자리마다 기념을 해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위에 눕혀놓고 양손과 양발에 길이는 17cm 전후, 두께는 1cm 이상 되는 긴 못을 박았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핏줄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고 반대쪽 피부가 찢어져야 못이 박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120대의 채찍을 맞은 그 등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나무와 비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마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이 박힌 발에 힘을 주고 몸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친 나무와 찢겨진 피부가 비벼져야 돼요. 상상되시나요?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겠습니까?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고통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그런 모진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특히 히브리서에서는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진 채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바위 속에 글씨가 새겨지는 것처럼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독일의 백작입니다. 어느 날 미술관 앞에 큰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죠. 한참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밑에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진젠돌프로 인해서 청교도 혁명에 불이 질러졌잖아요.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결국에 독일에서 추방되기까지 백작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다 내던져 버리고요, 추방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은 사람들 중에 대충 살다가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고 사주팔자 관상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모델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죽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한 알의 밀로 죽었어요. 그 이후에 신앙의 뒤를 이어갔던 사람들도 한 알의 밀로 죽었어요. 하나님은 숫자 원하지 않습니다. 숫자 많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숫자가 힘을 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을 원하셔요. 불편하지만 마음속에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린 십자가 앞에서 각오해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복음도 역시 그릇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라는 그릇 속에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부터는 보이셨다는 말씀이 반복되죠.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여주셨다. 부활을 확증하는 거죠. 자, 결국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죄가 용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아이들,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에 죄 열매 이렇게 종이 주고요, 죄 써와라. 그리고 써오면 그걸 이제 예수님이 다 지고 갔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죄를 써라 그럼 몇 가지나 생각날까요? 제가 죄 말씀을 금요일 날 드리고 집에 가서 인생을 회고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죄 몇 가지 생각나던가요? 별로 생각 안 나죠? 그거 기억되면 못 삽니다. 내가 지은 죄가 다 기억나면 인생 살겠습니까? 사실 내가 지었던 큰 것들 외에는 잘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도 있어요, 자백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용서받는 게 많을까요? 못 받는 게 많을까요? 못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맨날 교회당에 가가지고 이것도 용서해 주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죠. 자, 그러면 부활하신 것은 목적이 뭐냐?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인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의자가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한자로는 옳을 의자를 쓰는데요. 이 옳을 의자가 위에 있는 건 양이고 아래에 있는 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양 아래에 들어가면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질 때 하나님이 보시면 의롭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재판장이 무죄 선언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된 상태를 의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음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죽음이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이죠. 결국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자,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허망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행적 다 보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나의 걸음도 다 세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을 갚으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불러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음속에 믿으셨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멕시코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보고 정말 화가 났거든요. 찍으면서. 멕시코는 원래 태양신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게 정복이 되면서 천주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 예수님 십자가 위에 태양 박아놨죠.
섞어 놓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의 특징은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관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각 지역마다 모양새가 달라요. 지역마다 아메리카 쪽 천주교 모습이 다르고 동양 쪽 모습이 다르고 달라요. 왜? 그 지역의 문화나 관습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도 지내고 술, 담배도 하잖아요. 왜? 반대 없이 전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대충 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얼마나 깨끗해야 될까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날마다 깨끗해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술 먹는 사람 술 끊어야 되고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본인의 의지가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나쁜 취미 있으신 분들요, 이 게임 즐겨 하시는 분들 게임 다 끊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거 요즘에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르신들도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하나 했더니 고스톱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응? 그 요즘에 막 몸에 문신하고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여자 옷을 남자가 입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남자 옷을 여자가 입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삶의 지침이 아주 분명하게 돼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들은요, 다 정리하셔야 돼요. 네? 게임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곱게 안 끝난다는 거 아시죠? 시원찮은 제가 말씀드릴 때 들으세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해롱되는 게 맞지 않잖아요. 다 끊으셔야 돼요. 삶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100%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삶 자체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고쳐야 돼요.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 찾아집니다. 이 심판대가 2개 있다는 거 아시죠? 지옥 가는 심판대하고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대가 작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봐요. 지금 고치셔야 돼요. 지금.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술집을 하겠어요? 담배를 팔겠어요? 뭐 오락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도 깨끗하게, 생활도 깨끗하게, 가정 속에서도요, 깨끗하게. 예.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한테 다 존대하셔야 됩니다. 막 반말하고 오빠하고, 오빠는 무슨, 반드시 존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한테 반말하면요, 예수님한테 반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많은 여자가 있어도 아내는 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남자가 있어도 남편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딴 사람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가정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밝아지고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어떠겠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좋구나. 그러면 전도가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어요? 맨날 깨지는 소리 나고 막 언성 높이고 그냥 와장창 쿵창하고 그러면요, 그러면서 또 주일날은 또 양복 쫙 빼입고 성경 들고 가네.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가증한 것. 그럴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한다. 적어도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욕먹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쨌든 섞이면 안 됩니다. 저 이거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멕시코 쪽 가보면은요, 이렇게 그 해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많아요. 이게 다 태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태양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요가 있잖아요. 예? 요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그거 뭐 몸매 좋아지는 운동이라고요? 여러분들 요가에서 보면 두 손을 모아가지고 뭔가 쫙 이렇게 올리죠. 그게 태양을 향하는 거 아세요? 요가는 원래 운동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요가를 운동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어떤 단계를 딱 넘어가면 신과의 만남이 있어요. 예? 운동이 아닙니다.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요, 사람들이 막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모르고 단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이게 참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결국에 신하고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살 빼시려면 그냥 산보하세요. 돈도 안 들이고 좋잖아요. 예? 예. 어쨌든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 많은 죄짐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할까요? 여긴 필리핀입니다. 티셔츠 등을 찢었어요. 그리고 채찍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등을 때립니다. 자, 등을 때리다 보면요, 피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죄 용서돼요? 인도 사람들인데요, 인도 사람들은 또 고행을 해요. 고행을. 자, 이렇게 하면 죄 용서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용서됩니까?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뚫으면 죄 용서됩니까? 아프기만 하지? 예. 이 사람들은 또 강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강에서 목욕을 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죄가 용서되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목적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건져내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출애굽기를 찾아보자.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집트에서 인도하셨습니까? 같이 살려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어째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집에 손님이 와도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랑 같이 살겠다는데 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성격 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요? 예전에 내 기준, 내 삶의 방식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이 사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여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옛날에 이 밭이나 논을 갈 때 소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어미소 옆에 새끼 소를 매달아요. 그래서 소 목에다가 멍에를 걸어가지고요,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럼 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멍에가 여러 개가 있죠? 가장 무거운 것이 결혼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구원시키겠대요. 주변에 살펴봐요. 구원시킨 사람이 있는가? 안 됩니다. 성경에는 믿는 사람끼리의 결혼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멍해거든요.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좋아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놀아야 되고 행복하겠어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노는 걸 포기하든지 어떤 게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대부분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불교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데 오랜 시간 교회도 못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요, 의욕을 가지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가자 그러면 되지 뭐. 안 됩니다. 저희 형님이 어머님한테 신장 드렸다 그랬잖아요. 구원 받으시라고. 신장 드렸는데요, 신장은 신장이고 믿음은 믿음이요.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생각에는 자식의 신체를 하나 받았으면 미안해서라도 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미안해서 안 가더라고요. 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못 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상해요. 인생 자체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왜 하신 거예요? 독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막 지들끼리만 결혼하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멍에가 동업이죠.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누가 손해볼까요? 잘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안 되니까 손해. 잘 되면 잘 돼도 손해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동업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업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자,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도박하지 마세요. 예? 도박하면 하여튼 하나님한테 혼날 줄 아세요. 예. 절대 구원받은 사람 도박하면 안 됩니다. 점 100이라고요? 안 돼요. 예? 액수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요, 다단계 안 됩니다. 다단계 밖에서는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셔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거 안 됩니다. 괜히 그냥 명함 주면서 나 이거 시작했어, 뭐 안 필요해, 이거 좋은데 하지 마세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사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다단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디에 투자한다고 돈 번다고, 투자해서 돈 번다고 하는 분들 봐봐요. 잘 사나? 자기가 못 살아. 그 말을 믿는 게 또 더 기적이에요. 예? 뭘 보고 판단을 해야지. 여기 투자하면 막 돈 벌 수 있다고 그러면 그분 벌으라고 하세요. 응? 우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증권 하지 마셔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땀을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소득은 바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진 돈, 그 돈 가지고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뭐 옆 사람은 뭐 해서 뭘 얼마나 벌었다,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말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봐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복권을 사가지고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 긁고 있는 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철양 맞아요. 예?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선비들 봐봐요. 대나무 그렸잖아요. 대쪽 같다고. 죽어도 양반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기준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난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돈거래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응? 절대 하지 마세요. 아유, 형제님 한 번만 도와줘. 일주일 뒤에 줄게요. 절대 그런 말 하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셔요. 형제님이 안 빌려주면 나 죽어요. 그럼 죽으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엉뚱한 데 바라보냐 그 얘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야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3끼 주면 3끼 먹고, 2끼 주시면 2끼 먹고, 1끼 주시면 1끼 먹고, 안 주면 물 먹고, 그래도 안 주면 가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자존심도 없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지조도 없어요? 어려우면 그냥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지 마세요. 예, 절대 돈거래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드려도요, 또 한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찾아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했는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딱 정리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마라.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까지 같이 읽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같이 읽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신앙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더러울 수 있어요. 좀 잘못된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도 이쁘게 하고, 말 날카롭게 하지 말고요, 말 이쁘게, 이쁜 단어를 생각해 봐요. 머리 이렇게 하고 오면은요, 잘 어울린다고, 잘했다고, 이쁘다고 좀 해주어요. 아휴, 돈이 넘쳐나는 모양이구나. 그 머리에다가 돈을 쳐 바르고 막 이러지 말고요. 말 이쁜 거 쓰고.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를 누가 위해 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교회예요. 교회는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도 배우고 힘도 얻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살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럼 돌아와가지고 또 힘을 받아요. 다시 살아야지. 반복하다 보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요, 삶이 바뀌어서 전도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예수쟁이라는 욕은 먹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중요해요. 말씀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아마 주일날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계속 시계 보실지 몰라요. 언제 끝난다냐. 끝날 시간이 2배, 3배는 지났는데 아직, 보니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워서 배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달만 고생하시면 돼요. 한 2달만 고생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벌써 끝났네, 이런 날들이 와요. 오늘은 빨리 끝났네, 이런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옆에서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 적어도 주님 오시면 우리 가족은 같이 가야죠. 적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같이 가야죠. 그죠? 우리 이제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각오하셔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각오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